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오늘은 봉독해 드린 본문의 말씀을 중심으로 지난주에 이어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고 말씀했는데, 우리 모두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 명령에 순종하고 이 명령을 실행할 수 있는 복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 예수님이 오늘 가르친 이 기도는요, 아무나 못해요.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이 기도, 예수님이 가르치는 무슨 이 기도의 내용이 뭔지를 알아야 이 기도를 드릴 수가 있어요. 그냥 여기 있는 거 우리가 매주 읽는 것처럼 그냥 하나님 이거 암송한다고 이게 주기도문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 주님의 가르친 기도의 진짜 내용이 뭔지를 알아야 진짜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렇게 기도하라 말씀하신 그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너희가 이렇게 기도하라는 말씀에 순종하려면 먼저 우리에게 어떤 복이 있으냐면 우리 자신이 기도를 위하여 기도할 수 있는 복을 받아야 돼요. 무슨 복을 받아야 된다고요? 기도를 위하여 기도할 수 있는. 먼저 내 자신을 위해서. 무엇을 위해 기도한다고요? 기도를 위해서. 하나님, 기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내가 기도를 쉬지 않고 기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기도의 제목이 뭐라고요? 기도하는 거. 기도하는 거. 제가 벌써 군대 갔다 온 지 됐지만은 저는 왜 그런지 몰라요. 군대 갔다 와서 한 10년 동안을 군대 다시 가는 꿈을 꿔서 해마다. 군대 안 갔다 오신 분은 뭔 얘기인지 모르죠, 그죠? 군대 갔다 오신 분들은 꿈에서 소대장님을 또 만났어. 소대장님. 소대장님, 저 제대했는데요. 제가 군에 가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몇 가지가 있는데 제가 한 3가지를 했던 것 같은데 한 가지는 기억이 안 나고 2가지가 기억이 나요. 하나는 뭐냐면 하나님 좋은 사람을 만나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2번째, 네, 여러분 어디를 가든지 좋은 사람만 있는 건 아니에요. 나쁜 사람도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좋은 사람 만나게 해주시 기도한다고 다 좋은 사람만 만나게 해주지 않아요. 그건 하나님의 뜻이 아니에요. 또 가끔 나쁜 사람도 있어야 우리가 사람을 만드는데 하나님이 나쁜 사람도 쓰신다고요. 좋은 사람만 쓰는 게 아니에요. 첫 번째는 좋은 사람을 만나게 해달라고. 여러분, 사실 만남의 복을 위해서 기도하는 건 너무 중요한 겁니다. 그죠? 우리 기도할 때, 우리 자녀들 위해서 기도할 때도 그렇고. 2번째 기도가 뭐였냐면 하나님, 군대 가서도 새벽 기도할 수 있게 도와달라고. 새벽 기도. 다시 말하면 제가 기도를 위해서 기도했어요. 기도를 위해서. 물론 제가 군대 갈 때쯤만 해도 사실은 여기 계신 권사님들 이 60, 70대 군대 갔을 때하고 비교할 수 없는 편할 때 갔죠. 편할 때 갔는데, 그래서 지금에 비하면 또 지금 애들 군대 가면 그때는 더 힘들었겠죠, 그죠? 그러니까 군대 가는 거 계속 몇 년을 꺾었지, 그치? 근데 제가 실제로 그렇게 기도를 했는데, 그러니까 이제 군대에 가서 자대 배치를 받고서 2등병 때부터 군대 자대 배치 받고 몇 주부터 새벽 기도를 나가게 됐어요. 군에 다녀오신 분들은 알겠지만 2등병이 그것도 새벽에 교회 못 가요. 누가 교회를 보내줍니까? 제 중대가 코끼리 중대였는데, 옛날에 군대 가면은 3개월 동안 100일, 우리 100일 휴가라는 게 있잖아요, 그죠? 100일 휴가가 뭔지 모르시나 보네. 100일 휴가가 있는데 100일 휴가를 뭐냐, 100일 동안에 군 생활을 잘 적응했다고 해서 100일 되면 100일 휴가를 보내줘요. 이제 100일 동안 뭐 하냐면은 이 2등병이 군대 생활 잘 적응할 수 있도록 그 선임을 한 명씩 붙여줘요. 그래서 밥 먹으러 갈 때도 손잡고 같이 다니고, 여기다 우리 코끼리 중대인데 아기 코끼리 명찰을 붙이고서 그러니까 여러분, 2등병이는요 어디를 가도 자기 혼자 마음대로 못 다녀요. 근데 어떻게 새벽 기도를 가요? 제가 누가 보내줍니까? 근데 저는 새벽 기도를 가게 됐어요. 제가 기도를 위해서 기도했거든요. 하나님이, 여러분, 모든 하나님의 응답들은 사람의 만남을 통해서 주는데, 제가 이름도 그 양반 이름을 안 잃어버린 이상효, 그때는 상병했죠. 저하고 군 그 차이가 한 14, 15개월 차이, 저보다 한 14, 15개월 정도 선임이었었는데, 그분이 광림교회 출신이었어요. 광림교회 출신이었는데, 그분이 그림 그리는 분이었는데, 예수라는 분들 보니까 조금 보니까 공통점은 나사 하나씩 풀린 것 같아요. 예수라는 공통점. 그 양반도 틈만 나면은 자고 있어. 잠을 그렇게 많이 자는 분. 근데
결과적으로 제가 새벽기도 어떻게 하냐면 그분이 제 손을 잡고 새벽기도를 갔어요. 저 혼자 새벽기도 못 가니까. 하나님이 만남의 복을 주셔가지고, 근데 새벽기도 갔다 왔는데, 첫날 새벽기도 갔다 왔는데 그 양반이 그러는 거야. 야, 호경아, 내가 오늘 새벽에 희한한 걸 경험했다고. 왜 그래? 그분이 새벽잠이 많잖아요. 새벽에 어떻게 일어납니까, 그 양반이. 알람을 맞춰놨겠지만은 절 깨우려고 알람을 맞춰놓고 이제는, 그때 군대에도 새벽기도 한 5시쯤 됐던 것 같아요. 5시인가 5시쯤 됐던 것 같은데, 먼저 한 4시 반에 일어나야죠. 뭐 부대하고 가까운데 사실 다행히 이제 교회가 있었어요. 사단하고도 제가 고양시에서 군대 생활했거든요. 항공대 아세요? 항공대 바로 맞은편은 34단 기갑부대에서, 말이 기갑부대지, 그냥 장갑차 뭐라, 장갑차. 제가 장갑차 벽을 다 얘기하네. 내가 오늘 증거로 사진도 딱 보여주려는데 사진을 까먹었어. 근데 새벽 기도를 갔다 왔는데 그러는 거야. 야, 나 오늘 희한한 거 경험했다. 내가 잠을 자는데 몸이 갑자기 하늘로 붕 뜨더래. 뜨더니 쿵 하고 떨어져. 쿵 하고 떨어지더래. 그게 한 3번인가 같아. 3번. 진짜인지 아닌지 모르겠어요. 그냥 본인이 그랬다니까. 그래서 3번 그러고 나서 이 사람이 잠이 깬 거예요. 잠이 깨면서 빠져. 오늘 호경이 새벽 기도에 갖다 데리고 와야지. 새벽 기도 데리고 와야지. 그랬대요. 그랬대. 여러분, 아니 기도하는 것도 저기 한데 무엇을 위해서 기도하라고요? 기도를 위해서 기도하라. 기도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은 복이에요. 왜냐하면요, 기도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도 아무나 이 기도 제목을 갖지 않아요.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지난주 말씀과도 연결되는 거지만은 제가 예수님 믿고 나서 기도 생활을 했던 중요한 동기 중에 2가지 중에 하나가 뭐였습니까? 하나님, 내가 이 적은 믿음이지만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적은 믿음일지라도 이 믿음이 내가 주님 앞에 가는 그날까지 이 믿음 잃지 않게 해달라고. 그게 기도를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 마음 있는 사람들이 기도를 위해서 기도한다고. 왜? 기도가 그렇게 중요하기 때문에. 내가 가진 그 마음의 그 믿음을 끝까지 유지하는 데 중요한 것이 뭐예요? 기도란 말이에요. 기도. 누가복음 22장 39절 40절에서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잖아요. 제자들에게. 시작. 예수께서 나가사 습관을 따라 감난산에 가시매 제자들도 따라갔더니 그곳에 이르러 그들에게 이르시되 유혹에 빠지지 않게 기도하라 하시고. 그죠? 시험에 빠지지 않게. 예. 지금 제가 어린 나이에 18살에 예수님 믿고 하나님, 내가 기도를 위해서 기도하고 또 기도했던 이유는 뭡니까? 말이 다르고 예수님이 가르치는 건 똑같은 거예요. 내 믿음을 끝까지, 이 적은 믿음이지만 이 하나님을 향한 이 믿음을 끝까지 갈 수 있게 해달라는 그 말이나 시험에 들지 않게 해달라는 말이랑 똑같은 말이에요. 시험에 드는 게 뭡니까? 예, 평생 시험에 드는 게 뭔지 모르는 사람들 많아요. 그냥 뭐 기분 나빠서 삐지면 그게 시험에 든 줄. 그거는 그냥 밑에 거고, 시험에 든 건 뭐예요? 내 마음이 하나님을 향한 마음에서 멀어지는 게 시험 든 거예요. 주님을 향한 그 마음에서 멀어지는 거예요. 근데 주님에 대한 그 마음을 가져본 적이 있어야지. 가져본 적이 있어야지 이 기도를 하죠. 그러니까 이 기도를 한다는 것은 이미 그 사람에게 남들이 갖지 못한 복을 받아. 복. 오늘 이영식 권사에서 복에 대해서 말씀했는데요. 여러분, 복은 여기에 다 있어요. 여기에. 모든 복은 여러 가지가 있는 게 아니라 이거 하나야. 하나. 이 하나의 모든 게 그냥 다 연결되는 거예요. 연결돼. 진짜 복은. 아멘이십니까? 우리 녹동가는의 모든 교우들이 그 복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 복을 받으면 어떤 기도를 한다고요? 기도를 위해서 기도하게 된다고요. 하나님, 기도를 쉬지 않게 해주시오. 예수님이 말씀했잖아요. 왜 기도가 중요하냐? 유혹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 시험에 들지 않기 위해서, 내가 주님을 향해 가졌던 그 믿음을, 그 마음을. 우리는 예전에는요, 더 큰 믿음을 기도했었는데 왜 그 기도도 잘못된 기도는 아니에요. 근데 가만히 돌아보면요, 처음에 가졌던 그 마음을 지키지 못한 사람들도 많아요. 그 마음조차도 마지막까지. 여러분, 우리는 기도가 이래서 중요한 겁니다. 예수님이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고 했는데, 기도가 중요한 이유는, 그래서 기도가 중요한 걸 아는 사람은 기도를 위해서 기도한다. 그리고 2번째 기도가 중요한 이유가 있어요. 중요한 이유. 에스겔 36장 37절 38절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시작. 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이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 주기를 내게 구하여야 할지니라.
내가 그들의 수요를 양떼같이 많아지게 하고 제사 드릴 양떼 곧 예루살렘이 정한 절기의 양무리같이 황폐한 성을 사람의 죄로 채우시리라. 그래한즉 그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그리고 여기 기도가 중요한, 여기 진짜 그러니까 아까 첫 번째 말씀드린 것은 이 내 믿음 때문에 기도가 중요한 겁니다. 이거 누가 가르쳐 줘서가 아니에요. 본인이 아는, 본인이 기도가 중요하다는 걸 안다고요. 본인이 기도하라 해도 기도를 중요한 게 아니고 내 안에 그 은혜가 오면, 그 믿음이 오면 기도가 중요해요. 왜? 이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그리고 두 번째 기도가 중요한 이유는 뭐냐면, 우리가 기도하는데 하나님의 기도할 때, 오늘 특별히 에스겔서 36장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 70년을 마치고 이렇게 너희를 회복시키던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하나님의 뜻. 우리 뒤에 보겠지만 오늘 예수님께서 가르치는 기도도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기도하는 거잖아요. 그죠?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뜻인데, 하나님 내가 이렇게 해줄게 말씀하시고서 하신 말씀이에요. 37절 앞에 부분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어요. 시작.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그 앞에서 지금 이같이 말씀하셨다는 게 그 36장 앞에서 그 내용이 뭐냐면, 바벨론 포로에서 너 이렇게 회복시켜 줄 거야. 시편에 보면 우리가 정말 포로에서 돌려올 때 우리가 꿈꾸는 것 같았도다. 꿈도 꾸지 못할 그런 일인데 하나님께서 너희를 일으켜 주겠다, 이렇게 돌려주겠다 앞에서 말씀했단 말이에요. 약속을 하나님. 그런데도 뭐예요? 그래도 중요한 게, 그래도 어떻게 된다고요? 이스라엘 족속이 이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지기를 내게 구하여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도 이 기도가 이래서 중요한 거예요. 아무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다 약속했어도 그렇게 이루어지기를 우리가 구해야 돼요. 그런데 하나님이 왜 우리가, 아니 기도 않고도 줄 수 있잖아요. 하나님 말씀하고. 근데 기도해서 줘야 되는 이유에 대해서 뒤에서 말씀하죠. 38절 읽습니다. 시작. 제사 드릴 양떼 곧 예루살렘이 정한 절기의 양무리같이 황폐한 성읍을 사람의 때로 채우리라. 그리한즉 그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걸 누구만 아느냐? 기도한 사람만 알아요. 기도한 사람만. 똑같이 100만 원이라는 돈을 손에 잡아도요, 어떤 사람은 자기가 열심히 일해서 그냥 들어오면 그냥 자기가 노력해서, 여러분 그것도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돈을 벌 수 있는 건강을 줘야죠. 시간을 줘야죠. 직장을 줘야죠. 그래야 돈을 버는 거죠. 그죠? 그런데 그 사람들은 하나님이 줬다는 걸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거라는 걸. 다 자기가 열심히 일해서 자기가 노력으로 번 줄 알아요. 자기 것이라. 근데 기도한 사람은 기도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었다는 걸 알아요. 그러한즉 그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여기도 중요한 게 있어요. 따라합시다. 여호와는 뜻이 우리 영어 성경에 보면 I am that I am이라고 써요. I am that I am. 나는 나다. 여러분, 여호와는 뜻이 뭐냐면 I am that I am. 내가 말하면 그게 현실이야. 그게. 내가 약속한 거는 그대로 돼. 내가 말한 건 그대로 돼. 그런 의미가 있어요. 여호와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속을 해놓고서 내가 이렇게 할 거야. 그리고도 그냥 할 수 있지만 하나님이 그렇게 하지 않고, 그래도 너희가 이와 같이 이루어지기를 구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누구만 구할까요? 그걸 믿는 사람들이 구하겠죠. 그죠? 믿는 사람들이 구하고 나서 그걸 보고도, 아하, 이분이 여호와가 맞구나. 그분이 말씀하신 것을 그대로 이루시구나. 이렇게. 여러분, 그래서 기도가 중요해요. 그래서 기도가. 너희도 그래도 이와 같이 너에게 이루어지기를 구해야 될지니라. 우리 마태복음 24장 31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천사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그의 택하신 자들을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여기 계신 우리 교우들 중에 많은 분들은요, 이 마태복음 24장 31절에 걸려서 우리 교회에 오신 거예요. 여러분들은 모르고 인정하지도 않겠지만은, 제가 23년도에 이 마태복음 24장 31절, 물론 이보다 더 중요한 게 뒤에 말씀이에요. 사실은 디도도 1장 1절부터 3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종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인 나 바울이 사도된 것은 하나님이 택하신 자들의 믿음과 경건에 매가는 진리의 지식과 영생의 소망을 위함이라. 이 영생은 거짓 없으신 하나님이 영원전부터 약속하신 것인데
자기 때에 자기의 말씀으로 전도로 나타내졌으니 이 전도는 우리 구주 하나님이 명하신 대로 내게 맡기신 것이라. 여러분 2023년도에 물론 저도 그 전에도 예수님을 믿고 뭐 어느 정도 알았지만은 하나님이 저에게 무엇을 가르쳐 주셨냐면 택하신 자들의 믿음이 무엇인지를 가르쳐 줬어요. 경건함에 관한 진리의 식이 무엇인지, 영생의 소망이 무엇인지를 하나님이 저에게 보여주셨어요. 특별히 앞에 나오는 하나님이 택하신 자들의 믿음. 여러분 여기 보면 이 전도는 아죠. 이 전도가 뭐냐면 정확히 말하면 택하신 자들의 믿음에 관해서 전하는 거예요. 전도의 내용이 택하신 자들의 믿음과 경건함에 관한 진리의 지식과 영생의 소망의 전도의 내용이라고요. 하나님이 2023년도에 물론 전에도 뭐 전혀 몰랐던 건 아닌데 근데 너무나 분명하게 너무나 정확하게 저에게 택하신 자들의 믿음이 무엇인지를 우리 구주 하나님이 명하신 대로 제게 맡겨주셨어요. 제게 보여주셨어요. 뭐 환상을 봤다는 게 아니라 성경을 통해서 여러분 제가 요즘 자주 말씀하지만 뭐 예수님 뭐 만나고 천국 어디 갔다 온다고 이거 알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가지고도 안 돼요. 부활하신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택하신 자들의 믿음, 경건함에 관한 진리의 시, 영생의 소망이 무엇인지 이게 뭔지를 알아야 돼요. 이거를 주님이 말씀하신 거를. 제가 이 말씀을 보면서 앞으로 마태복음 24장 31절을 보겠어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천사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그의 택하신 자들을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리라. 사방으로. 그래서 제가 이 택하신 자들의 믿음에 딱 꽂혔어요. 물론 이 마태복음 24장 31절은 예수님 재림 때. 근데 여러분 재림 때 주님이 모으는 거나 우리가 죽을 때 예를 들어 천국으로 모으는 거나 다 똑같은 겁니다. 그 모양만 다르지 그 대상은 똑같다고요. 택하신 자들을 천국으로 인도한다고. 택하신 자들의 믿음을 사는 사람들을. 예수님 오실 때 천사를 통해서 데려간 사람들 누굴 데려가요? 모으는 사람들. 택하신 자들의 믿음을 사는 사람들을 데려간다고요. 그래서 제가 이 디도서 1장 1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이 이 말씀을 통해서 성경의 전체적인 이것이 보이면서 내 마음의 기도점이 뭐냐면 하나님 여기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왼쪽 걸 안 떼잖아요. 현수막을 23년 이후부터 안 뗀다고. 우리 교회가 예수님 오실 때까지 이 기도 제목이 계속 된다고요. 주의 택하신 자들을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사방에서 모아주십시오. 네? 우리 안기장 선생님이 여기 오실 줄을 어떻게 알았어요? 그죠? 우리 최 권사님이 서울 가서 누가하고 얘기하다가 아니 그분이 그렇게 유명한 분이냐고. 그분이 왜 거기 가 계시냐고. 왜 여기 와 계세요? 빨리 말해요. 왜 여기 와 계세요? 예? 마태복음 24장 31절 말씀에 걸려서 오신 거예요. 여러분들은 모를지 모르겠지만 박 목사님이 많고 많은 건데 그것도 여기 뭐 연고도 없는데 여기 왜 왔겠어요? 여기를 다 불러줘야 되나? 다 불러주면 시간에 삐지지 마세요. 안 불러준다고. 실제로 그래가지고 23년부터 제가 하나님 앞에 그래서 이 말씀을 가지고 주보에 나오는 걸 23년부터 기도한 겁니다. 하나님 교회적으로는 제가 갑을 했다는 표현을 써요. 갑을 했다는 표현. 갑을 했다는. 하나님 내 믿음을 보시고 내 이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 사람들 이 말씀을 이루어 주십시오. 그래서 매일 새벽 기도할 때 제가 뭐 기도를 많이 하는 목사는 아니에요. 기도를 많이 안 하는데 새벽 기도할 때 설교 끝나고 나서 30분 동안 통성으로 이걸 계속 기도했다. 이 내용들. 물론 이 기도만 하는 게 아니죠. 개인적으로는 교인들 개인적으로는 마태복음 13장 23절 말씀 천국 말씀을 듣고 깨달아 결실하게 하시고 마태복음 6장 33절이 우리 교인들이 이 교인들에게는 이 두 가지 말씀이 성취되고 이 두 가지가 같이 가야 돼. 그러나 이 두 가지 교인들에게 이 말씀은 온전히 성취되지 않아서 지금도 진행 중이고 왜냐하면 이거 자체가 어렵기 때문에 이거 자체를 받아들이기 힘들고 어떤 분들은 실제로 여기에 대해서 좀 이상하게 생각하고 반감을 가지는 분들도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갑을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내 믿음 나는 그게 분명히 열렸으니까 나에게 그게 분명히 보였으니까. 오늘 필리핀 자매들 안 오니까 안 편네.
필리핀 자매들도 오고 7명. 하늘 이 끝에서 저 끝에서 사방에서 응? 무엇이라는 그 말씀. 여러분, 하나님이 저희에게 이 말씀을 줬지만요, 저는 뭐라고요? 그래도 이와 같이 이루어지기를 기도해야 할지니라. 제가 기도했다고요. 많이 기도하는데 새벽마다 부르짖어 내 귀에 들려 하나님 들리도록 지금도 계속 기도하고 있고. 기도가 그래서 중요한 겁니다. 기도가 왜 중요하다고요? 하나님이 약속했어도 이와 같이 이루어지 그래도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너희들이 하나님의 뜻이지만 그래도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이 아침 주기도문도 뭐예요? 하나님의 뜻이요. 뜻인데도 뭐라고 해요? 하나님이? 예수님이? 기도하라고 하잖아요. 이게 이루어지도록 기도하라고 하잖아요. 그래도 이와 같이 너에게 이루어지기를 기도해야 될지니라. 여러분, 첫 번째 여러분에게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는 주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복이 있기 바랍니다.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분, 이 주기도문은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주의 택하신 자들만의 기도, 택하신 자의 믿음이 뭔지를 아는 사람들만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이 주기도문을 할 수가 있어요. 왜? 주기도문이 뭐예요? 택하신 자들의 믿음으로 사는 내용이 주기도문이거든요. 주기도문. 하나님이 이런 일들을 기뻐하셨는지, 물론 그때상 2023년도에 하나님이 이 표를 주시고 이 말씀을 시작할 때 사실은 상황들이 많이 좋지 않았어요. 뭐 어떤 교회, 지금도 교인이 얼마 없지만 그때도 여러 가지 어떤 어려운 문제들도 있었는데 하나님이 저에게 이 믿음들을 주시고 또 제게 이 말씀을, 물론 제게 그런 게 없었어도 저는 뭐 아마 계속 했을 것 같은데, 왜냐하면 여러분, 가장 우리에게 믿음의 증거는요 밖에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 안에 있어야 돼요. 우리 안에. 우리의 하나님의 믿음의 증거가 어디에 있어야 된다고요? 우리 안에. 이거는 어떻게 우리 안에 이걸 두게 되면 하나님의 말씀, 진리의 말씀을 듣고 이걸 정말 우리가 깨달아요 믿어질 때 그게 우리 안에 오는 겁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이런저런 하나님께서 크고 작은 표적이라까지는 그렇죠, 보여주셨어요. 제가 이 말씀을 전한 지 얼마 안 됐을 때, 물론 이 사건 같은 경우는 23년도 표 정하기 전에 이제 있었던 것 같은데, 갑자기 부산에 사시는 어느 권사님이 원래 그분 제일교회 출신이에요. 부산에 전도를 많이 하시는 권사님이신데, 그분이 오셨다가 뭐 잠깐 여기 뭐 일주일 여기 머문 것도 아니고 며칠 머물다가 저희 새벽기도 이틀인가 3일을 참석을 하셨어요. 제가 잘못 들었는지는 모르겠지만은 이틀인가 새벽기도 끝나고 나서 그분이 오셔가지고 식사 대접을 하겠다고 저기 짜가탕 집에 가서 이제 짱어구이를 막 대접을 하시면서, 그분도 그때 뭐가 쉬었었나 저한테 그런 거예요. 막 말끝마다 우리 목사님 그래요. 내가 그래가지고 내가 왜 권사님 목사님이라고 그랬는데 우리 목사님 그래요. 그리고 또 새벽기도 오셔가지고 그때는 사실 이렇게 깊이 말씀을 전하지 않았어요. 여러분이 사실 요즘 오신 게 잘하신 거예요. 왜냐하면 그때는 제가 말씀을 전한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지금도 힘든 부분이 있지만은 그때는 뭐가 아구가 많이 안 맞았어. 그죠? 안 그랬어요? 지금 또 이 말씀을 알아듣고 이것이 되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게 더 저기 아직 그때는 그러지도 못해요. 그리고 그 권사님이 오셨을 때 새벽기도 때 그분 새벽기도 이틀인가 3일 참석했거든요. 새벽기도 끝나자마자 계속 통곡을 하시는 거예요. 뒤에서 막 울면서.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근데 제가 그때 전했던 말씀은 이런 깊이 있는 말씀도 안 전했어요. 왜냐하면 서론적인 말씀, 왜 서론적인 걸 열려야 또 그 다음에 이걸 얘기할 수 있으니까.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 전하는 것도요, 이 말씀 말고 더 깊은 말씀이 있어요. 근데 지금 우리가 할 수 있는 조금씩 제가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그분이 식사하시면서 그러는 거예요. 목사님, 그분 제일교회 출신이에요. 제일교회가 큰 교회잖아요. 그 제일교회로 가지 않고 우리 교회 새벽기도를 참석하셨어요. 오셔가지고 식사 대접하면서, 목사님, 제가 그날 새벽기도 하는데 내가 들었던 거 뭐냐면 누가 막 탁탁탁 하면서 막 달려오는 소리가 나요. 새벽기도를 달려와요. 여기 가면 목욕탕 있죠, 그죠? 그 친구 집이 여기 목욕탕 옆에, 믿음교회 바로 옆에 건너편에 그 집이거든요. 집인데 거기서 주무시면서 새벽기도 하려고 막 여기를 달려와. 새벽기도 뭐가 뛰어오는 소리가 나요, 제가 새벽에. 근데 그분이 그러시는 거예요. 목사님, 제가 보니까 하늘에서 우리 교회로 막 불이 푹 떨어지더래요. 불이. 제가 이 얘기를 한 거 뭐냐면은, 하나님이
이 복음을 전하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걸 하나님이 보여준 거예요, 저한테. 물론 저는 그거 없어도 해요. 왜? 그 증거가 밖에 있는 게 아니라 내 안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증거가 밖에 있는 게 아니라, 여러분, 하나님의 증거는, 우리의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증거는 처음에는 어릴 때는 밖에서부터 시작하지만은 그 우리의 증거는 우리 안에 있어야 됩니다. 밖에 있는 증거 가지고는 구원이 없어요. 그 증거가 우리 안에 있어야 된다. 우리 안에 믿음의 증거가. 이런 크고 작은, 어느 날은 또 어떤 분이 우리 교회 분이 뭐 형제분을 한 분 데리고 왔는데 그런 얘기도 해요. 이게 다 하나님이 그냥 이렇게 보여준 것 같아요. 뭐 그냥 별것 안 하고 그날도 그냥 예배 드리고 났는데 그 형제분 한 분이 예배 드리고 이제는 이쪽에 왔다가 이제는 집에 들어가가지고 갑자기 다 막 통곡을 하대요. 통곡을. 하나님이 이 말씀을 전할 때 건드리셨는 거예요. 크고 작은 거지만은 하나님이 이런 것들을 되게 이제 보여주셨어요. 이거 시작을 할 때. 이거 해야 된다. 물론 저는 그거 없어도 할 거예요. 지금도 그런 거 없어 할 거예요. 오히려 더 어려움과 저항이 있어도 저는 할 거예요. 왜? 증거가 저 안에 있기 때문에. 밖에 있는 것이 아니라. 밖에 있다면 막 찾아나가겠지만은 하나님의 증거가 어디에 있다고요? 내 안에 있어, 내 안에. 내 안에.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했을 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이렇게 기도할 수 있는 사람은 복이 있어요. 아무나 이렇게 기도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 부산의 권사님이 그분이 전도를 많이 하시고 이제 보니까 외부 집회도 좀 많이 다니시더라고요. 뭐 이름이 크게 난 분은 아닌데 그래도 그 교단이나 이런 데서는 좀 이름이 있으신 분이다. 그분이 어느 날 전화를 해가지고 저한테 그런 거예요. 목사님, 제가 주일날 5일이라도 한 번 와서 한번 집회를 좀 해드릴까요? 왜요? 그랬더니 요는 그거야. 자기 뭐 한다는 게 아니라.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 권사님이 제 설교를 뭐 몇 번이나 들었다고. 2번인가 3번밖에 안 들었는데. 근데 여러분 이 영적에서 뭐 2-3번만 들어봐 통하는 게 있잖아요. 이게 영이 통하잖아요. 영 말씀. 오시겠다는 요지는 딱 하나예요. 우리 교인들한테 목사님이 전하는 말씀이 30밖에 안 들었는데 뭐 들은 것도 없는데 얼마나 중요한지를 교인들한테 말해주겠다고. 제가 정중히 사과했어요. 아니 다음에 그냥 사과는 안 하고 사과가 아니라 이제는 기도해보죠. 그러고 말했어요. 제가 왜 그랬냐면요. 그분이 오셔서 증거해 준다고 해서 이게 되는 게 아니에요. 이 말씀 액면 그대로 여러분 각자가 이 말씀이 들려야 돼요. 아무리 소중하다고 해도 아니 예수님이 말씀해도 힘들다고 도망가는데 사도 바울이 말해도 이거 아니라고 도망가는데 욕을 하는데 누가 와서 해준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누구 만들어요? 택하신 자들만 듣는 거예요. 택하신 자들만. 택하신 자의 믿음에 대해서. 그래서 이 주기도문이야말로 예수님께서 너희 이렇게 기도하라고 했지만 누구한테? 제자들 보고 기도하라는 거잖아요. 택하신 자들 보고. 이 주기도문은 택하신 자들의 믿음으로 사는 거라고요. 그런 기도라고요. 이 첫 번째 부분은 사실 지난주에 했기 때문에 빨리빨리 이제 이게 간단해 보고 넘어가겠어요. 우리 마태복음 6장 9절 10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지는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여러분, 오늘 예수님께서 이렇게 기도하라고 하면서 하늘에서 이루어진 뜻에 대해서,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길래 기도하라고 했죠. 그러니까 이 기도를 하려면 뭘 알아야 되냐면 하늘에서 이루어진 뜻이 뭔지를 알아야 돼요. 하늘에서 이루어진 뜻이 뭔지를, 이 뜻, 하나님의 뜻이 뭔지를. 이 뜻이 뭔지를 모르고선 주기도문, 하나님이 받으시는 주기도문을 할 수가 없어요. 하늘에서 이루어진 뜻이 하늘의 땅이 이루어진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다. 그래서 땅에서도 어디예요? 우리 각자, 우리 안에 이루어지는 거예요. 땅의 어떤 환경에 이루어지는 건 그 다음이고, 누구에게요? 우리 각자에게, 땅에 있는 우리 각자 택하신 자들에게 이 뜻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 뜻이 이루어진 자에게만 오늘 기도 제목 나온 것처럼 하나님을 온전히 아버지라 부를 수 있고, 이 뜻이 이루어진 것이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히 여김을 받을 수 있고, 하나님의 나라 안에서 살 수 있는 거예요. 이 뜻이 이루어진다. 로마서 8장 28절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예, 여기 나오는 그의 뜻이 마태복음 6장에 나오는 하늘에서 이루어진 뜻이에요. 그 뜻.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하나님이 이 뜻을 사랑합니다. 예? 예수님이 이 뜻은 다른 여러 가지 이 뜻, 하나님의 뜻이란 것이 여러 모양으로 표현됩니다. 단어도 사실은 여러 하나로 한 단어로만 표현되는 게 아니라 이 하나님의 뜻이 여러 모양으로 표현된다고. 요한복음에서는 이 하나님의 뜻을 뭐라 합니까? 뜻을 예수님이 영생이라고 해요. 영생. 그래서 이 말씀, 이 예수님이 영생의 말씀을 하는데 사람들이 이 영생의 말씀을 듣기를 싫어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 합니까? 내가 너희들을 보니까 너희 안에 하나님 사랑하는 것이 없는 것을 알았다. 여러분, 아무리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해도요, 이 하나님의 뜻을 거부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판단이에요. 하나님의 누구의 판단이라고요? 여러분, 우리에게는요, 우리가 지금까지 들어온 여러 가지 많은 더덕더덕 붙어 있는 게 있어가지고 그거하고 이거하고 막 싸워요. 충돌이 일어나. 우리에게 지금까지 잘못 새기는 것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 성경에 비추어서 내 생각이 틀리면 내 생각을 던져버려야 돼요. 우리 감리교가 이게 참, 그 요한에슬 목사님이 위대한 게 뭐냐면 그 양반이 이걸 했다고요. 35년 동안 평생 동안 잡고 있던 그걸 내려놨다고요. 그리고서 그 피터 벨러나 목사님이 성경이 말하는 걸 다 듣기 시작했대요. 처음부터 다시. 처음부터. 로마서 8장 29절 30절입니다. 시작.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어롭게 하셨느니라. 이 하나님의 뜻은 뭡니까? 우리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이렇게 기도하라고 하는데 하늘에서 이루어진 그 뜻이 뭐냐면 이게 언제 시작되냐면 창세 전에 시작된 거예요. 창세 전에 하나님이 창세, 제가 자주 표현하는, 여기 나오지만 자주 표현하는 게 그런 표현을 하죠. 하나님이, 우리의 진짜 믿음은 하나님의 믿음이 이거다라고 정해놨다고. 미리 이게 믿음이야. 이게 믿음. 이게 믿음이라고 하나님이 정해놨어. 그게 정해놓은 게 뭡니까?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미리 정하죠. 그 하나님의 아들의 형상으로 사는 그 믿음, 하나님의 생명으로 사는 그 믿음, 그걸 하나님이 미리 정해놨다고. 그게 영생에 관한 것이고 거기에 경건에 관한 진리의 지식이 그 안에 있고 그것이 택하신 자들의 믿음에 관한 거예요. 이건 넘어가겠어요. 자, 요한 5장 36절 읽겠습니다. 시작. 내게는 요한의 증거보다 더 큰 증거가 있으니 아버지께서 내게 주사 이루게 하시는 역사 곧 내가 아는 그 역사가 아버지께 나를 보내신 것을 나를 위하여 증언하는 것이요. 여러분, 예수님에게는 세례요한보다 더 큰 증거가 있어요. 새벽에 여기에 대해 말씀드렸죠. 그러니까 예수님에 있는 증거는 뭐냐면 사실 가장 큰 증거입니다. 아버지께서 내게 주사 이루게 하시는 역사 곧 내가 아는 그 역사,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 하늘에 이루어진 이 뜻, 이 땅에 이루어질 그 뜻에 관한 것이라고요. 예수님이 아버지께서 내게 주사 이루게 하시는 역사 곧 내가 아는 그 역사, 내가 아는 그 일. 예수님이 하신 일 중에 많은 것이 있지만 예수님이 뭘 했냐면 그 중에 하나가 뭐냐, 가르쳤어요.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천국에 대해서, 하나님 나라 복음에 대해서. 심지어 예수님이 승천한 부활하시고 나서 40일 동안 이 땅에 있으면서 뭘 가르쳤어요?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예수님이 가진 이 하나님 나라에 가는 것은 사실 새삼스러운 건 아니고 예수님이 십자가 지전에 제자들이 있을 때 공생애 동안 다 말했던 거예요. 근데 그때는 제자들이 못 알아들었어.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들어도 얘기했어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너희들 지금 못 알아듣겠지만 나중엔 다 알 거야. 나중에 다 알 거야. 미리 말씀해놨어요. 그러니까 이 복음서에 나오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나 서신서에 나오는 사도에 있던 말씀이 다 같은 말씀이에요. 사실은. 복음서에 나오는 예수님이 하신 말씀들은 뭐예요? 이 뜻이 이루어지기 전에 주님이 미리 말씀하신 거고, 서신서에 나오는 말씀들은 이 뜻이 이루어지기 시작하면서부터 이루어진 그 일들을 그 말씀하는 그 차이일 뿐이에요. 똑같은 얘기. 그 똑같은 얘기 뭐예요? 하늘에서 이루어진 그 뜻에 관한.
아버지께서 내게 주사 이루게 하신 역사고 내가 아는 그 역사가 말씀하시고 그리고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예수님이 어떻게 합니까? 예, 십자가에 죽으시죠. 그리고 부활하시죠. 승천하셔서 대제사장이 되시고 그리고 영광 받으시는 요한 6장 60절 63절 말씀처럼 그분이 살려주는 영이 되세요. 살려주는 영. 살려주는 영. 자, 히브리서 10장 9절 10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 후에 말씀하시기를 보시옵소서 내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라 왔나이다 하셨으니 그 첫째 것을 폐하심은 둘째 것을 세우려 하심이라. 이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 예, 이것이 아버지께서 완성하라고 맡기신 그 일이 뭐냐면 이 일이에요. 예수님이 하시는 일. 첫째 것을 폐하고 둘째 것을 세우는 것. 이 첫째 것을 폐하고 둘째 것을 세운다는 건 제가 두 가지 의미가 있다고 그랬죠. 여기서는 저는 지금 두 가지 의미에 초점을 맞추고 있어요. 두 번째 의미에 옛사람을 폐하고 하나님의 아들의 새 생명을 줘요. 새 생명. 그리스도의 생명. 완전한 100% 거룩. 여러분 제가 새벽에도 말했지만은 거의 그리스도인 누구냐? 겉으로는 이게 표시할 수 있는데 생명이 없으면 99%에도 그리스도인이 아니에요. 이 생명이 없으면. 생명이 있어야지. 응? 여러분 어떤 그 내가 난 자식이라고 할 때 요즘은 뭐 DNA 해가지고 막 그 친자 확인을 하지 않습니까? 그죠? 그런 것들. 그게 내가 난 자식이라면 어떻게 해야 돼요? 몇 개가 맞아야 돼요? 99.9%? 예? 그러면 그런 거예요? 나 잘 몰라서 좀 가르쳐 주세요. 100% 맞아야겠죠, 그게. 거의 내 아들입니다. 이런 게 있어요? 있어요, 없어요? 거의 내 딸인데? 거의 내 딸이라는 건 내 딸이라는 거예요? 아니라는 거예요? 내 씨를 받았으면 내 아들인 거고 내 씨가 없으면 내 아들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의 씨, 아들의 그 생명. 그래서 사도 요한이 요한서신에서 씨에 대해서 말하잖아. 하나님의 씨가 우리 안에 있다. 하나님의 씨, 그 생명이. 마태복음 7장 21절 읽겠습니다. 시작. 나더러 주여 주한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한 자라야 들어가리라. 여러분 여기서 막 예수의 말씀이 하나님의 뜻도 오늘 예수님 말씀하신 그 하늘의 이루어진 그 뜻과 관련된 겁니다. 그 뜻과 관련된 거. 그래서 주기도문에서 사실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 이 하나님께서 이 뜻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그 다음 기도도 되는 거예요.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일용할 양식이 뭔지를 안다고요. 그리고 악에서 시험에 들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시험과 악에서 이기는 것도 이 모든 뒤에 나오는 기도의 내용들이 앞에서 말한 이 뜻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그리고 그 뜻이 안에 살 때 이 뒤에 것이 따라오는 거예요. 따라오는 거. 넘어가서 오늘 시간이 얼마 남아서 앞에 거 지난주에 했기 때문에 두 번째 보겠어요. 두 번째. 자, 근데 우리는 보니까요. 지난주에 살펴봤지만 이 두 번 우리는 하나님 우리에게 너희도 다니엘처럼 기도하라고 합니다. 오늘 주기도문을 보면서 우리 먼저 다니엘서 6장 10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다니엘이 이 조서의 왕의 도장에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우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예수님이 오늘 주기도문에 대해서 이렇게 기도하라고 말씀하는데 제가 성경을 보다 보니까 예수님 오시기 전 600년 전에 이 주기도문 같은 기도를 했던 사람이 있더라고요. 그게 누구였나 봤더니 다니엘이에요. 다니엘이 이 조서의 왕의 도장에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들어가서 우윗방에 올라가. 이게 다니엘은요. 여기서 중요한 게 있어요. 다니엘이 기도하는 걸 보니까 뭐가 나냐면 첫째로 장소가 나. 장소. 뭐예요? 장소가 어디서 기도했대요? 자기 집 우윗방. 그리고 시간은요? 하루 3번. 하루 3번인데 또 중요한 게 있어요. 매일매일. 하루만, 일주일에 하루만 하는 게 아니고 매일매일.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여러분 숙제입니다. 숙제. 이게 1월달 다 지나는데 다음 주에는 교회 올 때 헌금봉투에다가 이걸 써놓으세요. 나는 어디서 기도할 건지 언제 기도할 건지 검사할 겁니다. 헌금은 못해도 그건 하셔야 돼요.
한 주 다 기도하시라고요. 내가 어디서 기도할 건지 언제 기도할 건지. 아이 목사님 저는 식사기도나 할래요. 그것도 써요. 식사기도라도. 난 3번 식사기도할 때 기도할래요. 근데 오늘 다니엘 기도를 보니까요. 자기 입방에서 하루 3번 기도하는데 생명을 걸고 목숨 걸고. 그잖아요. 다니엘이 조서의 왕의 도장. 이 조서의 내용이 뭡니까? 누구든지 다른 신에게 기도하는 사람들은 사자굴 속에 집어넣는다고 하고 도장 찍어놨잖아요. 왕이 생명을 걸고 기도했다. 생명을 걸고 물을 꿇고 기도하며 하나님께 감사했더라.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이 다니엘이 무엇을 위해서 생명을 걸고 기도했냐 이거예요. 여기서 중요한 게 뭐예요?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어디요? 여기에 키가 있어요. 이 예루살렘을 향한 창문을 열었다는 것이 예수님이 가르친 주기도문과 연결되는 거예요. 여러분 성막을 가르치는 강문호 목사님이 자주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세계의 중심은 이스라엘이고 이스라엘의 중심은 예루살렘이고 예루살렘의 중심은 성막이고 성막하고 성전하고 똑같은 겁니다. 성막하고 성전 차이가 뭐랬어요? 네? 성막은 이동식. 고정식보다 이동식이 무섭습니다. 카메라도. 갔다 가면 고정식은 어디에 있는지 나를 멈추면 되는데 성전은 고정된 거예요. 근데 같은 게. 세계의 중심은 이스라엘이고 이스라엘의 중심은 예루살렘이고. 왜 세계 중심이 이스라엘이냐? 이스라엘의 예루살렘이 있기 때문에. 왜 예루살렘이 이스라엘의 중심이나? 예루살렘에 하나님의 성막 성전이 있기 때문에. 근데 왜 이 성막 성전이 왜 이렇게 중요하냐면요. 그림 보세요. 이게 성막하고 이렇게 돼요. 성막하고 오른쪽에는 성막이고 왼쪽에는 이제 성막 안에 이 성막의 뜰하고 이제는 성소로 되어 있거든요. 이제 왼쪽의 그림은 성소도 성소와 지성소가 되어 있어요. 이게 왜 이렇게 중요한가? 자, 히브리서 9장 8절 9절 읽겠습니다. 시작. 성령이 이로써 보이신 것은 첫 장막에 서 있을 동안에는 성소에 들어가는 길이 아직 나타나지 아니한 것이라. 이 장막은 현재까지의 비유니 이에 따라 드리는 예물과 제사 섬기는 자를 그 양심상 온전하게 할 수 없나니. 이 성령님이 보여줬어요. 다니엘이 예루살렘을 향해 창문으로 기도한 것은 예루살렘 자체가 그 예루살렘의 성막 성전이 있기 때문에. 근데 그 예루살렘의 성전이 뭐예요? 근데 현재 우리를 위한 비유래, 비유. 우리에게 이루어질 구원이, 그 구원의 비밀이 거기에 감춰져 있다고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그 성막 속에 감춰져 있다고요. 우리의 우리가 구원받는 것이 무엇인지를 그 성막 속에 그림자로. 그런데 성령이 이로써 보이신 것은 첫 장막에 서 있을 동안에 성소에 들어가는 길이 아직 나타나지 않았어요. 아까 그림 봤죠? 성소, 뜰이 있고 성소가 있고, 성소 중에서 또 어디? 지성소에 들어가는 길이 없어요. 다만 그때 육신의 대제사장만 1년에 한 번씩 대축제일에 들어가고 그것도 막 벌벌벌 떨며 들어갔지만은 우리는 들어갈 수 없었어요. 근데 언젠가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주님이 아버지께서 완성하라고 막신 이 일을 이루면 그때부터 우리들도 그 성소에 들어갈 길이 열린다는 거예요. 근데 그때는 우리 몸이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혼이 성소로 들어가는 일. 히브리서 9장 11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는 장래 좋은 일의 대제사장으로사 손으로 짓지 아니한 곳 이 창조에 속하지 않은 더 크고 온전한 장막을. 자 보세요. 앞에도 그랬잖아요. 이 첫째 장막은 현재 우리를 위한 비유다. 그리고 그때는 우리가 성소에 들어가는 길이 아직 보이지 않았다. 근데 예수님이 오셔서 어떤 성소를 짓습니까? 손으로 짓지 아니하는 이 창조에 속하지 않은 더 크고 온전한 장막으로.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여기 앞에서 말씀하신 히브리서에서 받은 이 첫 번째 장막은 현재 우리를 위한 비유란 겁니다. 우리를 위해서. 우리의 구원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근데 여러분 참고할 것은 이건 눈에 보이지 않는 데 일어나는 겁니다. 근데 눈에 보이지 않는, 여러분 진짜 하나님의 나라 사는 것은 다 눈에 보이지 않는 거예요. 관계된 거예요. 지식이. 그래서 좀 힘들어요. 힘들지만 여러분들이 들어야 돼요. 제가 성경에 없는 것만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성경에 있는 거 말씀하죠. 그죠? 그러면 성경에 왜 하나님이 기록해놨어요? 여러분 들으라고 기록해놨다고요. 알라고 이 내용을 알아야 된다고.
알아도 되고 못 알아도 된다. 부담 갖지만 그거 아니에요. 알아야 된다고 이거를. 자 12절 읽겠습니다. 시작. 염소와 송아지 필요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주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이 우리 다른 번 빼고 이 개역개정이 요건 번역이 잘못됐어요. 여기선 이 번제단에서 속죄를 이루고 속죄가 이루어진 것처럼 나오는데 우리의 속죄가 어디서 이루어지냐면은 영어 성경에 보면 잘 나와요. 그가 자기 염소와 송아지 피가 아니라 성소에 들어가죠. 뒤에 보니까 자신의 피로 성소에 들어가서 성량을 영원한 성량을 획득했다. 그리고 우리가 영원한 죄산 받는 건 죄가 뭐가 우리의 혼이 죄산 받는 우리의 혼이 우리의 죄된 몸은요 예수님과 함께 심판받는 거예요. 심판받는. 그게 성경의 증거예요. 성경의 증거. 아멘이십니까? 표정들이 또 이러면 제가 힘듭니다. 아 제가 성경에 없는 걸 얘기하고요. 더 보여줄 수 있다니까. 로마서 7장 4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 형제들아 너희도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임을 당하였으니 이는 다른 이고 죽은 자가 가운데 살아나시에 가서 우리가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라. 예, 아까 나왔잖아요. 우리가 성막은 우리를 비례했어요. 뜰에 번제단 있죠, 그죠? 번제단은 어디예요? 우리가 번제단은 육체로 오신 예수님을 말씀하는 거예요. 거기서 죽는 거예요. 예수님이 죽은 것처럼 우리도 거기서 함께 죽는 거예요. 성소는요? 예수님도 성소에 어떻게 들어가요? 부활하고 승천해서 성소에 들어간다고요. 자기 피를 가지고 그 성소에. 예수님만 들어가는 게 아니라 나중에 이제는 우리들도 우리 혼들 믿는 우리들도 십자가에서는 우리 옛사람을 장사 지내보고 우리 혼들을 주님이 이끌어서 우리를 그 성소에 들어가서 우리의 혼의 죄를 사한다고요. 왜 죄를 사합니까? 죄의 사함을 받아야 약속에 잡은 그리스도를 아들의 영을 줄 수가 있어요. 아담과 하가 선악과를 따먹고 나오는 후에는 선악과를 따먹고 나서는 그 길을 딱 막아놨다고. 왜? 죄 가운데 생명나무를 못 따먹게 하려고. 이 생명나무를 주려고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려고. 히브리서 6장 19절 20절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이 소망을 가지고 있는 것은 영혼의 닭 같아서 튼튼하고 견고하여 휘장 안에 들어가니 그리로 앞서가신 예수께서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 영원한 대장이 되사 우리를 위하여 들어가셨느니라. 예수님이 우리보다 앞서 들어갔대요. 성소로. 앞서 들어갔던 뭐예요? 우리도 거기로 들어간다. 우리 혼들도. 주님이 승천하셔서 거기에 들어갔던 것처럼 여러분 이거 다 눈에 육신의 눈으로 보이는 게 아닙니다. 하늘에서 이루어지는 일들이에요. 근데 우리의 진짜 중요한 믿음은 육체로 보이는 예수님의 일도 분명히 알아야 되지만은 보이지 않는 세계에 일하는 걸 분명히 알아야 돼요. 그게 우리의 믿음의 핵심이라고요. 그게 우리의 믿음. 보이지 않는 부분에.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누가복음 10장 뭐라 합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게 아니다. 여기 있다 저기 있다 임하는 가지고 하나님 너희 안에 있다는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도 볼 수 없게 임하지만은 이 하나님의 우리에게 임하는 이 하나님 나라 임하는 모든 것들이 주로 다 보이지 않은 데서 이루어진 거라고요. 그래서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믿어야 되는 거예요. 여기 보니까 우리가 이 소망을 가지고 있는 것은 영혼의 닭 같아서 영어 성경에 보면요. 예, the soul이라고 되어 있고 it enters the inner 이 커튼 뒤에는 그 성소, 커튼 뒤에는 성소가 되면 지성소예요, 지성소. 우리의 혼들이 지성소에 들어간다, 우리의 혼들이. 예.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아들로 거듭났다면 우리 혼들이 어디에 들어가요? 그 지성소에 들어가는 거예요, 지성소에. 우리 옛사람은요, 그리스도와 함께 죽은 거예요. 이게 이루어진 걸 하나님의 아들이 됐다는 거예요. 거듭났다는 거예요, 이게 이루어진 거를. 믿음으로 산다는 걸, 이걸 믿음으로 날마다 삶 속에 이걸 적용하면서 사는 게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나는 죄에 대해서 죽은 자다. 나는 의에 대해서 산 자다. 여러분, 제가 그때 만든 문장인데, 이거 좀 시간이 많이 지나서 요걸 보겠어요. 죄인은 그래서 이거를 제가 이제 문장으로 하나 만들었어요, 문장으로. 예. 예? 다니엘이 예루살렘을 향한 창문을 열고 그 성전을 보면서 앞으로 이루어질 그 일들을 바라볼 때 이 일을 다니엘도 바라봤단 말이에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죄인은 번제단에서 제물 대신 예수님과 함께 죽었고 네오는 대제사장 되신 예수님의 인도를 따라 지성소에 들어가서 그의 피로 영원한 속량을 받은 후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그토록 기다렸던 약속에 자선 그리스도를 만나서
하나님이 아들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제가 이 문장 하나도요 그냥 제가 마음대로 만든 게 아니에요. 성경에 있는 걸 하나하나 맞춰서 만든 거예요. 이루어진 말씀들을. 영어로 볼까요? 영어로 봐도 저는 검은 건 글씨고. 자, 히브리서 11장 39절 4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 사람들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증거를 받았으나 약속된 것을 받지 못해서. 자 보세요. 이 사람들이 누가 속한? 다니엘도 이 사람에게 속한다고요. 히브리서 11장에 나오는 이 사람들이 다. 그래서 예루살렘을 향할 창문을 열고 하루 3번씩 목숨을 걸고 기도에 말고 중요했던 기도 제목이 뭐냐면 오늘 예수님이 가르친 그 주기도문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 기도를 다니엘뿐만 아니라 히브리서 11장에 나오는 모든 믿음의 사람들이 이 기도를 했다. 이 기도를 매일같이 하루 3번씩. 다니엘은 그렇게 말했고. 다시 한번 히브리서 11장 39절 40절 읽습니다. 시작. 이 사람들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증거를 받았으나 약속된 것을 받지 못하였으니. 약속된 게 뭐예요? 지금 앞에서 제가 읽어준 이 문장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것이. 이게 약속이라고요. 약속이 이루어지는 거. 그걸 아직 받지 못했다고. 그래서 제가 지난주도 말씀했잖아요. 이 주기도문은 언제부터 이루어진다고요? 오순절부터 이루어지기 시작한 거라고요. 오순절부터.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하나님이 올해 하나님이 이게 첫째 주 설교가 뭐였어요? 베델로 올라가죠. 베델로. 사실 이 말씀은요. 여러분도 여러분이지만 먼저 저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베델로 올라가나. 베델로 올라가나. 오늘 이 다니엘이 조서에 왕의 조서에 어인이 찍힌 것을 알고도 예루살렘을 향한 창문을 열고 기도했던 것처럼. 여러분 조서에 어인이 찍혔던 게 뭡니까? 저 상황이 굉장히 힘든 거예요. 제가 2023년도에 이 하나님이 말씀을 줄 때 상황이 힘들었어요. 그게 뭐예요? 왕의 조서에 어인 찍힌 것 같은 거예요. 얼마 없던 교인들 뭐 이래서 가고 저래서 이상하고 막 그러고 그리고 근데 이것이 하나님이 올해 주시는 마음이 너 그때 그 마음으로 가라. 너 그때 그 상황 보지 않았잖아. 이 약속 받잖아. 이 약속. 이 약속 기도했잖아. 지금도 상황 보지 말아라. 오늘 교회학교 설교가 주의가 그거에서 핵심이 왜 우상 숭배했냐고. 사람들 떠나가는 것 때문에 우상 숭배했다. 사람들 잃어버리지 않으려고. 저도 목사기 때문에 그런 유혹을 받을 수 있어요. 하나님이 저에게도 먼저 말씀하는 거예요. 너 그러지 마. 너 베델로 올라가. 처음에 가졌던 그 마음처럼 상황이 어떠하든지 그 상황 보지 말고 약속을 봐. 약속. 이건 2026년도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제가 작년도 그렇지만 올해는 그래도 하나님의 말씀을 너무 잘 주시는 것 같아요. 많이. 그런 것 같지 않아요? 매주 말씀이 그냥 오는 말씀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말씀을 주신다는 것은 뭘 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려면 뭐예요? 그래도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기도해야 된다고. 그래도 전혀 떠들어도 더 이상 가물해서는 안 돼요. 더 이상 부족하지만 제 믿음만 가지면 안 된다고요. 여러분의 기도가 필요하다고요. 여러분의 믿음이 필요하고. 할렐루야.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예, 주기도문을 이루는 성도들은 이 482장을 즐겨합니다. 저 혼자 482장. 잠재